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그리고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한마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자, 처음부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라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라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영원히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올려서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먹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초대장 혹은 그런 부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초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그렇게 우리를 누가 초대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초대일 것 같아요. 치킨 사줄게, 같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사줄게, 굉장히 기분 좋은 초대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은 고기 사줄게, 갈비 먹으러 가자, 이런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초대입니다. 또한 내 생일 파티인데 와, 맛있는 것도 많고 같이 재밌게 놀자, 이런 초대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서 나를 어떤 일에 부른다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설레일 것 같습니다. 잘생겼는데 자네 영화배우 해볼 생각 없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네는 키가 굉장히 크군. 농구선수가 되어볼 생각이 없나?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노래 잘하는데 자네 가수가 되어보겠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가슴이 뛰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또한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마치고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예수님의 친구같이 너무 좋으신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사역 내내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 나오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어떤 잘못했던 것, 실수한 것, 혹은 죄를 지은 나의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그거 고쳐. 지난번에 저기 지각했잖아. 지난번에 친구한테 이러이러한 잘못 저질렀잖아. 학교 폭력을 저질렀잖아. 혹은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친구를 모른 척했잖아. 이런 여러 가지. 혹은 부모님께 대들었잖아. 부모님과 싸웠잖아. 이런 그런 외적인 행동들, 나쁜 행동들, 그리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 죄. 이런 것들을 돌이켜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인데 이제 뿌리까지 거슬러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나? 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왜 그런 외적인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뿌리까지 거슬러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방향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향해서만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향해서 나의 중심으로만 되어 있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바꿔라. 나의 중심이었던 나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꿔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로봇과 같이 아무런 자유도 없이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그렇게 하기 싫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 마음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제안이 아닌 명령입니다. 회개해라. 이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가는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만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뿌리를 떠난다면, 뿌리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나무의 가지들은, 이파리들은 다 마를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 방향성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억지로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마지못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하들을 뽑기 위해서, 부하가 필요해서, 직원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인력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형성하시고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임원단을 뽑으시는 거죠.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총무, 회계, 서기 뽑고, 그죠? 팀장 뽑고 이렇게 해서 셀 리더도 뽑고 이렇게 해서 뽑으셔가지고 너는 이거 해라, 넌 저거 해라라고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요,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이처럼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뭐 교회 일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행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제 부르심의 종류예요.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매우 좀 급진적인 조금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불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어부였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리고 같이 일하던 아버지와 가지고 있던 그 배를 고기 잡는 배를 버려두고 굉장히 급하게 급진적으로 이례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가족과 삶의 터전과 직업과 생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커리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학생이면은 공부 때려치고, 그죠? 뭐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업 접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12사도,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그들을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뭐 목사님과 비슷한 그런 역할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역할로 부르신 면들도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12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행하신 그 3년간의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정리하여서 당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또한 기록하여서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하여라라는 굉장히 특별한 과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굉장히 급박하게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실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그렇죠?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셨던 것, 그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를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기억하고, 기록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로부터, 이 12제자들로부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대충 아무한테나 맡겨서 아무렇지나 않은 방식으로
운이 좋으면 잘 되고 운이 나쁘면 망칠 수도 있는 그런 무책임한 무계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잖아요. 직접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세리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이 세리는 이제 세금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세금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이제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을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훈련받았던 그 툴을 이용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잘 기억하고 기록하고 잘 정리하여서 이제 그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가장 인싸였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과 모습들이 다른 관점으로 또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또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그곳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진리를 계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사 누가의 그런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담은 누가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 신약성경의 복음서는, 그리고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은 아무나를 통해 아무렇게나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보호하심에 의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향한 부르심은 이례적이고 급진적인 부르심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에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학생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며, 또한 본인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꿈을 향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제 어른이 돼서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를 이렇게 12 사도와 같이 급진적으로 부르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치킨 사줄게, 고기 사줄게, 혹은 연예인 돼볼래? 이러한
때로는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르심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제자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천국으로 저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되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그들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그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가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런 마음과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